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잠언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잠언과 함께 욥기와 전도서가 이에 속합니다. 잠언에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그 지혜의 화신 또는 의인화된 지혜가 등장하는데 잠언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결과 문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지혜는 원래 뭐예요? 그 의인화된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명칭이잖아요. 그 명사죠. 그런데 이 지혜가 꼭 그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지혜가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에게 외쳐 부르고 있는 여자로 이렇게 묘사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에는 그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같은 데는 다 글마다 이게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중성인지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것이 이 지혜가 여성형으로 이렇게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의의 길을 생각하고 명철을 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모든 곳에 배치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래. 호크마. 영어로는 웨이스덤이죠. 명철은 그 트브나라고 해서 언더스탠딩.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그 뭐 너 나 이해하니? 뭐 나 이해할 수 있겠어? 뭐 do you understand? 뭐 이렇게 뭐 묻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비유해서 의인화해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또 1인칭 대명사 여기 4절에 보면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해서 그 지혜와 또 명철 1인칭 대명사도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그 주어 뭐 지혜나 명철 내가 뭐 나 뭐 이렇게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그 읽을 때에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부르지 않느냐 할 때 이 지혜와 명철 내라는 단어에 뭐를 넣으면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크게 의인화돼서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지혜에다가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이렇게 들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좀 더 자세하게 그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 그 솔로몬이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지혜를 논한 책이 바로 지혜서가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 전체 가운데 잠언 8장에 직접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아까는 지혜가 얘기했었는데 지혜를 누구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입하라고? 그리스도로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를 아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가끔 그 간증하는 걸 보면은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은 이렇게 그 연변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간절히 찾으라고 할 때 그들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신이 있다면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 아니냐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막 그 신을 찾고 부르짖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지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 우리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뭘 공부하게 됐냐면은 그 어떻게 해서 추장이 성경을 얻게 됐대요. 그래서 성경을 얻게 돼서 그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그들이 그 성경, 그 추장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거기에 나온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진짜 신이 계시다면 생명길로 인도해달라고 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전혀 그거는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곳에 온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근데 그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것이 그곳에 가서 전도한 사람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그들은 이미 이 추장의 성경을 통하여 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그 예수님을 전해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이나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잠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지혜로 이렇게 의인화돼서 말씀하시면서 22절로부터 쭉 뭘 얘기하시냐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여기 잠언 8장 22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지혜로 의인화된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잠언 8장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우리 정봉욱 성도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라는 그 두 가지 태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와 그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요한복음에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이 지구하고 관련된 세상의 창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구 창조 전에 이 온 우주, 우주의 하나님의 시작을 이렇게 태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이 온 우주가 시작되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각 위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몸은 하나고 뭐 머리는 색 달린 뭐 어떤, 옛날에는 잘 모르던 때는 뭐 그런 몸은 하나고 머리 색 달린 약간 괴물처럼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두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은 그건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토론을 벌이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죠. 각각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초부터, 이 세상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그다음에 요한일서, 제가 이게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제가 성경절을 다 써놨는데 이렇게 사라졌네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는데 어, 처부터 여기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라고 한 말씀을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와서 보면은 23절부터 쭉 보면은 또 어떤 말씀하냐면은 만세 전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라고 잠언 8장 23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언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에 와서 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그러니까 만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도 또 이렇게 됐네. 자, 그리고 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여기도 또 지워졌어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먼저 나셨다라고 했으니까 피조물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 단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뭐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사야 9장이 아니고 6장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아니에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는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위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죠. 이 잠언에서 잠언 8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권고하십니다. 뭘 권고하실까요? 여기 잠언 8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지혜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했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혜로 이렇게 비유해서 의인화시켜서 말씀하면서 32절부터 이렇게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혜는 성경에서 바로 이 잠언에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이나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 얻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신가요? 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여기 한국 사람이나 뭐 창동교인이나 거기에 우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죄와 타협함이 없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셔요. 그래서 당신의 계정에 이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련한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복음의 비밀은 바로 뭐예요? 그런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지혜로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의인화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난 이런 것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면서 어떤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결심 같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아까 추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요. 예. 그 추장이 깨닫고 이제 자기 이제 부족한테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했듯이 미리 자기는 몰라도 이제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고 뭐 찾았다는 내용. 그래서 만났다는 내용인데 저도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그 신이 예수님인지 어느 존재인지 부처님인지 이건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종교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을 찾지는 않고 그냥 우주의 절대자 이렇게 표현해서 우주의 절대자께라는 그 워드로 편지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30대 때.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그 주장처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를 좀 만나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전도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적어 놓거든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가끔 우주의 절대자한테 이렇게 간구하는 힘들 때 이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그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잠언에서 어, 너를 낳았다. 마물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애매한 표현 때문에 실제로 재림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집사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른 분한테 설명해 주려고 궁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세웠다든지 낳았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히 목사님 앞에서 뭐 제가 뭐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는 인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구속사를 떠나서 그냥 그분들 나름끼리에서는 동급입니다. 삼위 여호와 하나님 세 분은 동급이지만은 인류 구속사 위치에 있어서는 이제 역할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위치가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창조 세계에 계시는 그 여호와의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실 때는 동급의 하나님이지만 이 지구,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시키려는 이제 임무를 사명을 갖고 이 지구까지 내려와서 이 피조 세계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귤이 회수를 거두면 탱자가 되듯이 이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로 그 피조물에 이제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 그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올려서 부르시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아까 그 자문의 그 표현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가 더 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밑이고 또 피조물인가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역할 분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그 표현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 역할을 이제 정해놓고 창조하실 때도 그런 아픔을 이미 그늘 속에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 감사함을 또 우주의 천사들이나 거민들이 왜 인간이 십자가에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해서 그 정도밖에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가, 감동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갑자기 어떻게 닥친 일이 아니라 야,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겠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도 그러고도 이 자식들이 나를 배신하고 속썩여도 내가 이 자식들을 창조해야겠다 하는 미리 그 예비하심, 구속의 경륜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무한하게 이제 감사하고 충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바로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까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재림교회여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도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반 일요일교회 신자들이 모르는 이런 중요한 주님의 그 어, 선지하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더 밝은 빛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참 지혜자가 되셔서 저희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에게 예수님의 그 선제성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말씀해 주시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